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휴거라 합니다. 제가 이제 예배가 끝나면은 가족 카톡방에 휴거 아마 1분 몇 초 되는 영상인데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오늘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분명하게 요한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바라볼 때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이제 구름에 가려서 안 보이게 됐을 때 천사가 말할 때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셨던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한 것이 16, 17장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이때 오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두 친구가 오늘 주일이라서 어디서 뭐 커피숍에서 마시고 있는데, 한 친구는 갑자기 사라질 겁니다.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분명히 앞에 있는 친구인데 없어집니다. 한 친구는 없어지고 한 친구는 남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뭔가 큰 천둥 소리와 우리와 같은 소리, 번쩍이는 소리에 엄청난 두려움에 쌓일 것입니다. 같이 있는 집안 식구들이 식사를 하다가 중간에 한두 명이 갑자기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큰 공포에 쌓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실 때 16, 17절의 상징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일생 중에 죽음 이후에는 예수님이 안개로 곧바로 가지만은 죽기 전에 휴거가 있다면은 분명히 이 역사 속에 이 세상 속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휴거를 요즘은 초등학교 사이에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나오던데, 휴먼 사이와 거지를 합쳐서 초등학교 사이에 휴거라 그런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참 애들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어떤 중심성, 남을 자기가 뭐가 돈이 좀 많다든지 무슨 뭐가 좀 있다든지 딴 사람이 없는 뭐 좋은 차가 있다든지 이러면은 없는 사람을 깔보는 그 심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아주 심하게, 옛날에는 가난해도 저도 환자집에서 육상하기 전까지 살았지만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요즘은 문명이 발달할수록 그리고 풍족할수록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기 중심성이 강해져서 서로 다 어느 정도 더 잘 살게 되었지만은 오히려 더 깔보고 인종차별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휴먼 사이는 일종의 LH 임대주택에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아마 시공단 하는 게 휴먼 사이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거지라는 이름을 합쳐서 앞자를 따서 휴거가 초등학생 중에 임대주택에서 살아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비하해서 쓰는 말이 휴거라고 초등학생 중에 말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휴거가 이루어진다 해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라 다미 선교회 해서 아주 뭐 다미 선교회 제가 육사 있을 때도 와서 그 이단으로 되기 전까지로 와서 아마 무슨 특강인가 하기도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휴거가 이루어진다고 다 흰옷 입고 뭐 예배 드리고 뭐 난리 났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이혼도 하고, 그리고 뭐 재산도 처분하고 회사도 그만두고 그랬는데 휴거가 안 됐죠. 1992년 10월 28일, 24일 이런 계시록에 대한 문제는 당해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석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천지도 계시록을 가지고 지금 지난주에도 막 저한테 메일 떠오기도 하고 가문에서 아예 이제는 공식적으로 집회를 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기존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이것저것 막 얘기하고 무슨 어떻게 막 원어를 가지고도 뭐 한두 개 얘기하고 하면 대답 못합니다. 오히려 교회를 오래 다닌 장로님이나 뭐 집사님, 권사님, 또 목회자들까지도 신천지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한다면은 피하는 경향도 있고 해서 아주 활개를 치고 다닙니다. 오늘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특히 우리 재영이 의원이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어떤 그 이단적인 것이 있고 이 예배 드릴 때는 정통으로 예배 드릴 때는 이게 지겹고 잘 안 들렸는데 그런 어떤 교묘한 말이나 어떤 비유적인 말이 진짜 같다 이게 참 좋다 하는 그런 어떤 것에 쏘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이 종말론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알 때 여러분들께서 이제 종말론 모든 이단들은 다 자기가 거의 다 재림한 예수다 하는 어떤 우리나라에만 재림 예수가 자칭 재림 예수가 200명 정도 있을 정도로 신천지의 이마리를 포함해서 그것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신앙과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우리나라의 이만희도 자기가 스스로의 어떤 재림주다. 그래서 자기를 믿어야만 예수님과는 다르지만은 예수님과 거의 삼위일체 속에 들은 뭐 교묘하게 끼워 맞춰 가지고 그 전에 있었던 전도관 그리고 증거장막 운동 뭐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던 다미 선교회 같은 그런 어떤 이단 운동을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재림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뭐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여기서 재림해서 자기 교파를 모으고 하는 재림 방식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금방 알 수 있는 한 번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재림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재림에 대한 말씀이 다른 데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오지만은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택하신 자들을 이 땅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한꺼번에 볼 수 있고 단번에 이루어지는 재림이지 나는 재림주다 하고 무슨 운동을 다시 하는 재림이 아닙니다. 곧바로 모든 사람들이 저분이 예수님이다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 수 있는 그러한 재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서 자칭 어떤 경우에 있어서 자칭 어떤 재림주라 하는 사람을 절대로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24장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날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스스로 그리스도 재림주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라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많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성범죄와 지금 엄청난 범죄 성격이 틀리다는 거 압니다. 저도 JMS 들어갔던 어느 선배하고 밤새도록 토의를 하면서 결국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못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큰 표적과 기사 일종의 뭐 영계 체험처럼 어떤 영적인 세계 알지도 못하는 체험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자기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못 했는데
그걸 했기 때문에 난 나올 수 없다 하고 그 선배 아직도 나 거기에 있는지 모르지만은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으니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강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여기저기 있고 그들이 별의별 표적과 기사를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힘든 여러 가지 것을 보이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했을 때 택하신 자 믿는 자들도 미혹해서 같이 지옥에 가려는 흑암의 영들이 날뛰고 우리나라에는 그런 자칭 그리스도 재림주라는 사람이 200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지만은 24장 27절에서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으로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뭐 그리스도가 와서 어떤 하는 건등을 해가고 내가 그리스도니까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하는 재림이 아니라 번개는 한 번에 어떤 동쪽에서 서쪽까지 단번에 딱 치어서 누구나 다 압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바로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재림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와 벗어나는 어떤 그리스도도 없다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것 어떤 거짓 그리스도인들 이만희 같은 JM이나 아니면 JMS 같은 정명석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기준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 성경을 다 거기에 끼워 맞춥니다. 마치 성경이 그것을 위해서 향해진 것처럼 정해놓은 목표를 향해 놓고 나머지는 교묘하게 서로 짝을 지어서 아예 신천지 같은 경우는 짝이라는 말을 씁니다. 성경을 서로 비유해서 성경끼리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마리가 재림주다. 성령을 받은 예수와 동격인 어떤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부분이다. 그래서 그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게 정해져 있고 그것을 가지고 신구약 성경을 짜집기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신빙성이 없으면 믿지는 않죠. 당연히 뭐 언뜻 보면은 이런 말 듣지 못했는데 또 이것이 어려웠던 성경 구절이고 잘 안 들렸는데 그런 말일수록 귀에 솔깃하게 잘 들릴 수 있습니다. 잘 짝이 맞춰서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제가 벌써 돼 있고 뿌리가 잘못됐으면 그 위에 화려하게 뭘 장식해도 해칠한 무덤 말 그대로 무덤인데 그 위에 어떤 무슨 어떤 하얗게 색칠하고 어떤 꽃을 피워놔서 무덤을 가려놓은 것밖에 안 됩니다. 그 속의 전제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여기서 나온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가 강야에 있다 뭐 어떤 골방에 있다 또 믿지 말라. 그리고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해도 믿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만 되고 그것으로 분별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계시록 20장을 보면은 이제 2장에 뭐 내가 천사가 무저갱은 지옥을 말합니다. 열쇠와 큰 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용은 마귀이고 사탄이 말합니다. 예,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 지옥입니다.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임복을 하고 천년이 타도록 다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 후에 천년 후에 잠시 놓으리라. 또 내가 하늘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서 있는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란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영혼들과 곧 짐승의 우상에게 경고하지 아니한 자들이 이마와 손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 천년 왕국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또 이단들에 의해서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에 주의 깊게 꼭 듣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휘말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이 또 죽었던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하는 얘기가 계시록 20장에서만 나옵니다. 다른 데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도 많은 논란의 여지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 왕국 이전에 있느냐, 예수님의 재림이 기준입니다. 천년 왕국 후에 있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틀려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믿는 이 마지막 재림은 이런 순서입니다.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예수님이 이제 공중에서 재림합니다. 휴거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랩처인데 이것은 라틴어 랩피오에서 나온 잡아 끌다, 사로잡다는 말입니다. 뒤에서 나온 거죠. 공중으로 끌어올려.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제일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하형을 당하든지 아니면 죽어서 다 흩어져서 없어졌죠.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이 있을 때는 그 죽은 자들의 육체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 육체는 요한일서 3장 2장처럼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신령한 육체입니다. 그 육체는 어떤 문이 있는데도 갑자기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갑자기 또 사라지기도 하고 마치 요즘에 나오는 공상영화에 나온 것처럼 상당히 신령한 육체입니다. 그런 육체가 부활합니다. 성경은 결코 육체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그 죽은 육체가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죽은 자들의 영혼을 같이 데리고 오십니다. 예수 여기 4절처럼 내가 보좌들 거기에 있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내가 보니 예수를 증거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그리고 짐승의 표와 그 우생을 경배하지 않는 자 예수님이 오기 전에 또는 올 즈음에 7년 대환란이 있는 것이 성경이 예상하고 그때 짐승의 표 보통 666이라고 하는 그 표를 받지 않으면은 일상적인 아무 상업 활동을 못 합니다. 그래서 큰 환란을 당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자기 신앙을 지켜서 순교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영혼을 데리고 와서 죽은 자들의 몸이 먼저 살아나서 그들이 이제 영혼과 육체가 완전하게 이제는 신령한 몸,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살아있는 자들은 영혼과 육체가 같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나온 것처럼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에 나온 것처럼 그 다음에는 살아있는 자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당합니다. 근데 여기서 천년왕국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믿는 것은 그렇게 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당해서 신앙이 있었던 사람들 또 신앙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당해서 이제는 멀리 다시 천국으로 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7년 동안 대환란을 받고 그때 회개한 사람들이 다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서 아까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왕국을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좀 어렵게 생각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앞에 있죠. 천년왕국 앞에 있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지금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 어떤 인권이나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거 이런 거 많이 신경 씁니다. 꼭그 미국 제국주의가 아니라 원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가졌던 초창기에 20세기에 가졌던 미국의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후에 있습니다. 천년왕국 후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이 천년왕국의 시대와 같고 예수님의 재림과 같이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이 변하는 과정에 있다가 그 후에 천년왕국이 지나고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고 그 자체가 한 번의 재림으로 끝난다는 것도 있고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에 이렇게 복잡하게 제가 말한 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천년왕국 그 자체에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이걸 상징적으로 봐도 좋고 그 앞에 봐도 좋고 뒤에 봐도 좋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떤 교묘하게 장난을 쳐서 다른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계시켜서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전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저는 일반적으로 가장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봅니다.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은 자들의 영혼을 데리고 오고 그때 죽었던 몸이 일어나고 제가 죽는다면 지금처럼 마비된 상태의 몸은 아니죠. 신령한 몸으로 이루어져서 그때는 죽음이 없고 아픔이 없고 이제는 다시 사망이 없는 모두가 신령한 몸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영혼과 합쳐져서 그리스도 항상 함께 있고 그 공중에서 재림한 주님이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심판을 합니다. 심판은 죽은 자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은 물론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도 살아납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 살아납니다. 그들의 육체가 어떤 지옥과 같은 곳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가 다시 살아나서 이제는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의 기준은 복음과 율법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처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죽은 자들이 다 예수님 앞에 다 죽었던 영혼 몸이 다 나옵니다. 어떤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이제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처럼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리니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일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행했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책이 두 가지 책이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예수님의 보좌 앞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책들이 이렇게 책이 두 가지입니다. 펴졌으니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하나는 생명책이고 생명책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가 영생을 가졌다 하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적용됩니다. 자기가 죄 지은 것이 많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죄를 대신해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까 얘기했던 생명의 부활로 이루어지는 생명책이고 또 나오는 것이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리고 또 다른 책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책들에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마음속으로 남을 미워하는 거, 각종 죄 지은 거, 여러분들만 알고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은 하나도 몰라서 그냥 지나갔던 것들도 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책을 기록되어 있고 요즘은 책이라 그러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그 모든 제약들이 마치 그 시청 광장에 있는 큰 화면에서 지나가는 것처럼 다 보여지는 것을 경험한 것을 말합니다. 그 심판은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적용되는 생명책과 자기 행위를 기록된 율법책에 따라서 생명의 부활로 또는 심판의 부활로 기록됩니다. 그래서 20장 15절에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누구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떤 사람? 어린 양,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죽으셨죠.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최후의 심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개인의 신앙에도 적용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또 천년왕국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 세 번째는 복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과 그렇지 않은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지, 다른 어떤 교주가 나와서 내가 나를 믿어야 또는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은 모두가 성경에서 떠났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개인 신앙에도 적용하고 앞으로 살아갈 때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재림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땅에 내려옵니다. 옛것이 지나가고 거기서 우리 피트나 샤넬이가 우리 여러분들 볼 때 많이 있는 것처럼 거기서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사야서 11장 6절입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놀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과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려다니며 이렇게 장난치면 옵니다.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정없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곧 거룩한 모든 곳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너에게 충만할 것이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 곡은 슬퍼서 우는 걸 말하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닿지 있지 아니하고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완성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애완동물이 있어서 많이 귀여워하죠. 그들이 이제는 표범과 함께 뒹굴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놓고 장난을 쳐도 울지 않고 푸른 초장에서 뒹구는 참 아름다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스스로의 어떤 신체의 어떤 아픔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비참함 때문에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남모르는 어떤 마음의 원통함, 또 죽음에 매여 사는 사망, 애통 이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참된 평화와 안식이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는 바로 이 소망을 여러분들이 갖는 것,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더 이상 너무 길어져서 뒤에는 하지 않지만은 데살로니가 4장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고 뭐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삶 때문에 너희가 오히려 거룩함을 살아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원수를 갚지 말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신원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세 번째는 형제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더욱 형제를 사랑해라 하는,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배려하는 참된 사랑의 삶을 살아라.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고 또
손해를 보더라도 또는 뭐 정치적이든 어떤 성향이든 정말 억울하고 뭐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편히 죽을지라도 심판이 그들에게 남아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형제를 사랑하고 오히려 천국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현 세상에서 현 세상을 떠나서 현 세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 세상에 가장 담대하게 가장 또 정직하면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죽음까지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개인에게도 있고 또 이런 계시록을 가지고 또 제일이 많은 예수님을 가지고 장난치는 또 속이는 적 그리스도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많은 어떤 표적과 이적을 가지고 그럴듯하게 나올 때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 앞으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있는 자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제는 그리스도가 하늘 나라에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는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들려 얻어 장난쳐도 물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상함과 애통과 슬픔과 아픈 것이나 사망이 없는 참된 사랑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육체가 온전하게 영혼과 이제 한 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 천국의 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이 우리가 남아있음을 그리고 우리가 죽는 순간 이것을 맛보게 되는 이 은혜가 함께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알았사오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욱 거룩한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형제 사랑하기를 자매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내려주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거짓 선지자들의 할 수만 있으면 더욱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여기저기서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나타날 때 그것을 분별하고 오히려 대적할 수 있는 은혜도 함께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